오늘 2022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러 모였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참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굳어도 이렇게 굳을 수가 없어요. 저도 차를 타고 올라왔는데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질 않고 거기다 비까지 부슬부슬 오니까 여러분들 오늘 오시기가 참 힘들겠구나 염려하며 걱정하며 지난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그 굳은 날씨를 뚫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과 또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에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좋은 일도 많았고요. 또 기쁜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또 나누고 싶은 그런 일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쁜 일들, 또 슬픔의 일들, 후회되는 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불안하기는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전히 불안한 경제를 비롯해서 끝을 모르고 치솟는 물가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비드-19의 그 불안감과 심지어는 트리플 데미까지 참 많은 일들이 불확실한 가운데 한 해를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불확신 가운데 여전히 확실한 거, 여전히 변하지 않았던 거, 그거 하나가 우리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확실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오늘까지 함께 하셨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벤에셀이라고 하는데요,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그 돌무더기가 바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도움의 돌, 그저 돌무더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증거로서, 그 믿음과 확신으로서 사무엘이 백성들과 함께 세웠던 그 증거가, 그 기념비가 바로 에벤에셀 아니었습니까? 2022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는 것도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사야 43장 18절 말씀까지 나누었는데요, 19절 말씀 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See, I am doing a new thing. Now it springs up.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바라보는 저희 머릿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우리의 소망이며 기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해보다 올해 더욱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기대하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새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던 때가 1년에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어요. 추석 때가 되면은 추석 빔이라 그러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추석 빔. 그때가 되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새 옷과 새 신발을 사주십니다. 잘 차려입으라는 거예요. 명절이니까. 그리고 새해가 되면은 뭐라고 부릅니까? 설빔이라고 부르잖아요. 설빔. 설빔이라 그래서 그때도 새 옷과 새 신을 사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턴가 명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마음껏 신발을 사고 옷을 사게 되어서 잊어버렸지만은 그때를 돌아보면은 그 새 신발과 새 옷에 그 감동과 감격,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 젊으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런 걸 알 정도니까. 저도 그랬어요. 1년에 몇 번 안 되는 그 특별한 시간, 부모님이 사주시는 그 새 신과 새 옷을 끌어안고 사요. 끌어안고는 새해가 되지 않으면 못 입으니까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날 끌어안고 자고 그 다음날 새벽이면 깨우지 않으셔도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옷을 차려입고 신발을 신고 세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온 데를 다 뛰어다녔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새 것이 좋아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대. 더 멋져지고 더 예뻐지고 새 것을 입고 신으면은 그럴 거라는 기대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기분도 더 좋아질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잖아요. 봐라, 내가 이렇게 새롭게 되어서 새 것을 입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 see. 뭘 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기쁨으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새해가 시작되고 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도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그 특별한 일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see, 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온전하게 완성되는, 온전하게 형상화되는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새일이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조건 뭔가 다른 걸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a new thing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말씀 전에 나오는 그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왕이시며 창조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20절 말씀에 가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사막의 강을 내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한 그 광야의 물을 내는 거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때는 그때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사야 4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새 일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고 원해서 뭔가를 시도한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새 일은 결코 아닌 것이지요. 오히려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다르게 말하면은 불가능이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로는 할 수 없는 그것,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의 놀라운 능력이자 또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이 새 일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사야의 선포를 듣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 새 일이 무엇일까? 아마 상상하지 못하는 불가능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가능이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신세, 끊임없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성전을 그리워하고 자기들이 세워야 할 나라를 그리워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그 터전을 소망했던 그들, 그러나 그 방법이 도무지 없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소망이 끊어졌던 것처럼 보이지만, 더 이상 가능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리마인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삶 속의 기쁨을, 말씀 속의 자유를, 성령 안에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희망과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의미를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새 일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니 너희들도 새 일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신다면 우리도 새 마음과 새 모습으로서 반응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뿐만 아니라 가야 하는 것, 다시 한번 움직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추스려야지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사모하며 갈망해야 하는 거죠. 그 새 일에 걸맞는 새 마음과 새 결단으로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 마음, 새 결단, 이 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새 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새 마음이 무엇이며 새 결단이 무엇일까? 우선은 과거와 단절되어야 새 일이 됩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어떤 일을 기억하지 말고 어떤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우선은요, 나쁜 일을 잊어버려야 돼요. 나쁜 일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Forget the bad. 좋지 않았던 일들. 오늘 말씀 22절 밑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쁜 일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의 그 bad, 나쁜 것들을 지적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양을 내게 가져오지 않았고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았으며 너희들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7절에 가서는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시조, 그러니까 first father라 그러죠. 선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과 길이 범죄였으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치 못한 거스름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그러한 죄의 길을 먼저 잊어버리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새롭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도 잊어버려야 하는 잘못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있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은 악이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헌신하지 못하고 백슬라이드 했고요. 하나님께 나와 온전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세상의 것에 치중하여서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라 하는 거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지 않는 게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잊어버리라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허물을 도말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우리 마음과 삶을 열어서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기를 기대하여서 맡겨야 하는 겁니다. 나쁜 일을 잊어버려라. 그런데 여러분, 나쁜 일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하는 데는 좋은 것도 잊어버리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좋은 게 뭐냐?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한 사건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잊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그 바다를 무너뜨리심으로써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고두고 자랑해야죠. 두고두고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경험했어.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것을 한 민족이야. 우리는 이 많은 것들을 이룬 교회야, 사람이야. 자랑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름이 아니죠. 먼저는 과거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추억 속에 묻혀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잘 되었던 일들, 잘 나가던 때를 잊지 못해서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럼으로써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나 잘 나가던 사람이야. 솔직히 여러분, 이민사회에 잘 나가지 않았던 분 하나도 못 봤습니다. 저는. 한국 계실 때 다 잘 나가셨더군요. 스카이가 그렇게 정원이 많은지는 좀 몰랐어요. 스카이,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옛날에 만족하여서 머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항상 이야기하죠.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좋았지. 이게 뭐예요? 요즘 많이 말하는 라떼입니다. 라떼. 라떼는 그랬다는 거예요. 라떼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위해서는 다 과감히 잊어야 합니다.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새해를 이루시도록 옛날 일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좋았던 것, 나쁜 것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새 일을 이루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그러는데 옛날 일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가 더 좋을 거라는데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는데 왜 예전 일에 집착하겠어요?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다가 갈라진 일, 그 홍해가 갈라진 그 일을 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기대할 때, 그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할 때 하나님은 지난 18년보다 앞으로 이 머릿돌 교회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실 겁니다. 물론 좋은 일들 많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교회 구석구석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이 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구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전 일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줄 테니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새 마음과 새 모습으로 시작하라고요. 주보도 바뀌잖아요. 뭐가 바뀌느냐? 숫자가 바뀌더라고요. 2023년 1월 1일 제일 위에 보니까 제19호 1번입니다. 내일은. 제19호 1번.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기대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새 일이 어떤 일이냐 생각해 보면은 구체적인 것이 새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새 일이다 하는 것이죠. 옛날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옛날과 똑같다 그러면은 new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새 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LA 타임스에 기사가 떴습니다. 제목인즉 12 ways to feel better in 2023. One month at a time. 매달 만족해지는 혹 건강해지는 12가지의 방법, 한 달에 하나씩 실천할 만한 12가지의 방법이라는 그런 기사가 떴더군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는 redefine what success means to you, then visualize it. 성공이 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해보고 그것을 가시화해보라는 거예요. 실천해보라는 겁니다. 2월 달에는 발렌타인스데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2월 달에는 뭘 하라 그랬느냐? Romanticize your daily life, even the small moments. 짧은 순간이라도 항상 그것을 낭만화해보라.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로맨틱한 것처럼, 정말 내게 소중한 것처럼 여겨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는 prioritize rest, 쉼을 우선시하라 그랬고요. 4월 달에는 declutter your space, 짐 정리 한번 해보라. 5월 달에는 take your workout outdoors, 운동하는데 집안에서만 하지 말고 한번 밖에 나가서 운동해보라는 거예요. 6월 달은 take that trip you've been dreaming about, 꿈꾸던 여행을 한번 떠나보라. 7월 cultivate a new friendship,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보라. 8월 reclaim an old hobby or pick up a new one, 옛날 취미 생활 했던 거 다시 한번 시작해보든지 아니면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보라. 9월입니다. upgrade your routines, 평소 하던 일을 업그레이드 해보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최선을 다해보라는 거죠. 10월 달은 implement a gratitude practice, 감사의 태도를 연습하라. 11월입니다. do something nice for someone else,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라. 그리고 마지막 12월 avoid feeling financially and physically drained, 재정적, 육체적,
낭비를 피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2가지 다 들으셨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어쩌면은 우리가 마음에 두고 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일일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그만 것이라도 구체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때 마음과 태도를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정리정돈해야 하는 거 아는데 저 아직까지 여름 옷 못 치웠습니다. 여전히 여름 옷이 행어에 걸려 있어요. 이거 언제 치우나, 내일 치워야지, 다음 치워야지 그러다가 아직까지 지금 겨울 다 지나가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냥 놔두면은 몇 개월 있으면 다시 쓰겠더라고요.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밖에 나가서 운동해야 하는 거 알죠.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힘듭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변화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 뭔가 새로운 것을 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체가 쭉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가장 적은 에너지가 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inertia라고 그럽니다. inertia.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그냥 물체가 처음에 출발할 때가 힘들지 밀어서 움직이게 되면은 그 나가는 힘이 적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차의 원리가 그렇거든요. 기차가 처음에 출발하기는 힘들지만은 한번 출발하면 그 선로를 따라서 쭉 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적게 듭니다. 그런데 방향 전환을 하려면은 어떤 변화를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새롭게 속도를 올리는데 힘이 들고 속도를 줄이는데 에너지가 들고 그리고는 다시 본래 상태로 가는데 엄청난 힘이 드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려 그러면 더 그렇습니다. 멈춰 서야 되잖아요. 멈춰 서는데 에너지가 들 뿐만 아니라 돌려서 가는 데는 더 큰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새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계속 해오는 대로 하면은 정말 편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해오던 대로 하면 타성에 접는 거예요. 이 타성이라는 것을 영어로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매너리즘. 이 타성이라는 것, 인문학에서는 타성이라고 그러는데 물리학에서는 그 타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게 바로 관성이에요, 관성. 해오던 거 그대로 하는 거. 하던 대로 하면 쉽습니다. 가던 대로 가면 노력도 적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안은 하지만 문제가 뭐냐?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안주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안주하는 게 뭐가 나쁘냐고요. 물론 그 자체만으로 나쁜 것은 아니죠. 해왔던 거 잘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타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타성에 젖는다 그러기도 하고 타성에 빠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요. 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물과. 타성은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도 고인물을 연상한 표현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타성에 빠지거나 타성에 젖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흘러가는 물은 자연스럽게 정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인물은 편하고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언젠가는 썩기 마련입니다. 그 물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물꼬를 틔우고 새 물이 흐르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사막의 강을 내리라.
사막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우물을 만들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강을 내시겠다 했습니다. 그 강이 흐르는 곳곳마다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 강이 흐르는 곳에 그 물을 마시는 짐승마다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일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변화입니다. 세일입니다. 이 세일이라는 것은 결심이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바뀌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결단이 있으면, 결심이 있으면 노력과 투자와 눈물과 고통과 그 힘을 들여야지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곳에 결코 편안함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눈물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는 부대낌이 있을 수도 있고,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새로움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움이라는 게 어디 쉽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때 우리의 어려움과 그 눈물이 있는 그곳에 주시는 새로움이라는 것은 결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이자 또한 감격이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헤아려 알고 그러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과 구별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게 뭘까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물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특별합니다. 그러나 절에 가가지고 예불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 모여가지고 뭘 하는 거,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대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공동체를 이루는 바로 그겁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로마서 12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교회가 한 몸이나 지체로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은사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다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교회에서 필요한 은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다 다른데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한 교회가 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세상과 다른 겁니다. 내 이익과 내 편안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관용함으로써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 말씀서부터 조금 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는 한 절 한 절 다 제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2023년 한 해 여러분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저는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는 우리의 드림이자 수고이고 노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 악에게 지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